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서 23장. 예,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 싹은 임금이 되어 공정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네, 화답성은 시편 72편. 네,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임금의 아들들에게 베푸소서. 공정과 정의.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8절이야. 네.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이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들여라. 그래서 요셉도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성모님이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듯이 요셉도 천사가 명령한 대로,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요셉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자, 북왕국이 멸망하고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626년에 예레미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622년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이 종교개혁을 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하니까 특별히 나서지 않았죠. 그런데 609년에 무기트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스톱이 됐죠. 그래서 608년부터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시작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난 이유는 요것 때문에 587년 멸망 20년 전에 나타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안 돼가지고 587년에 결국은 망하죠. 2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608년부터 587년까지 활동한 주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서는 31장 30절이 제일 유명하고 또 23장에는 오늘 독서는 미래의 임금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미래에 내가 이제 양들을 다시 모아드리리라. 그래서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리고 내 주님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목자들, 그런 목자들은 손봐버리고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 이제 바로 보라, 이제 곧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처리를 해서 온 세상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은 공정과 정의다 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곧 그날이 온다. 공정과 정의.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고 고백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예언자도 사제들도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예언자들보다 더 악한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를 안 보냈는데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한다. 주님은 가까운 곳에 주님이기도 하고 먼 곳에 주님이기도 하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주님이 못 볼 줄 아냐? 주님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신 분이시다. 네. 거짓 선전선동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자기 마음의 속임수를 말할 뿐이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냅두고 주님의 말을 충실하게 전하는 참 예언자에게 말을 전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서 2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답성은 시편 72편. 72편이니까 2권집 맨 마지막이죠. 그죠? 종결 찬양으로 끝날 겁니다. 네. 자, 주님 안에 있는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의 임금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그들이 당신 백성을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게 하소서. 산들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이 시대에 공정과 정의, 평화가 곱히게 하소서. 주님,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들,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들을 주님 구원하소서. 약한 이와 불쌍한 이들에게 동정을 베푸시고 목숨을 살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고 주님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주님을 칭송하게 하소서. 네. 그리고 이제 19절이 종결 찬양입니다. 네. 찬미와 영광, 아멘, 아멘. 이렇게로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종결 찬양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시편의 말씀. 그래서 오늘 숙제는 시편, 성경 시편, 성물도 시편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마태복음 1장. 네, 마태복음 1장.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유다인을 왜 유다인이라고 하는가? 옛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와 형제들. 그런데 다른 형제는 다 빼고 유다는 유다의 후손을 봐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 그런데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추를 낳고, 헤추는 람은 암미나답은 나우소는 살몬은 보아즈는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 요셉이 나온다. 근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 다윗의 후손이 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죠? 유다가 여기서 끊어지려고 할 때 타마를 통해서 페레츠를 낳습니다. 살몬으로 끝나는데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족보에는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죠. 사람이 아니라고 당시의 관습부에 의하면 사람 이름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존재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타마르, 라하, 룻, 바세바예요. 여자는 당시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바세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쭉 요셉에게까지 이어가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서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끊어질 건데 하느님의 방식으로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습니다. 타마르는 며느리죠.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 룻은 모압 여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방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서가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은 것이 불가사의다. 이거예요.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5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편을 쓰시고 요거도 한번 여기 17절까지 마태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대는 좀 거기고 여기까지 16절까지 한번 쓰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14대 14 여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16절까지만 한번 쭉 써보시고 여인들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복음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돼요. 마탄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쪽을 확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당시에 유다의 관습에 의하면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정식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기 전에 그랬으니까 요셉이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랬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는 재판받고 돌멩이 맞아서 죽죠. 그래서 알리지 않고 남모르게 그냥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없던 걸로 하기로.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마리아에게는 마리아한테는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은 마태복음사가의 설명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엘 우리 함께라는 뜻이다.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엘신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22절은 설명이에요. 설명.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도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천사가 와서 알려주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 순명합니다. 순종 순명. 자, 25절.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러면 아들 낳고 난 다음에는 잠자리 했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25절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그것을 평생동정이라는 신학적인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늘 종강미사 할 거예요. 종강미사. 그리고 오늘 사도전승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1서, 유다서, 베드로 2서 4개 마무리, 마지막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사도전승하고 종강미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거여동에서 2시에 대림 특강이 있겠습니다. 23일은 훈배하실 분하고 세례 못 받은 젊은 세대 2사람 세례 성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등록 선물 드리고요. 오늘 못 오신 분은 토요일 날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개강은 1월 8일 날 합니다. 오늘 종강미사하고 월요일 개강합니다. 그리고 1월 4일은 1월달 전체 성경하는 신명기 역사서 성경 본문 피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2월 18일 독서와 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